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비판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문제지요. 이런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것이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에게 어떻게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 명목 그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도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응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착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보응을 받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좋지 못한 보응을 받는다. 그에 합당한 응당한 그 갚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사실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갈 거야, 뭐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다른 종교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착하게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나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은 못 가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다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당신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이고요. 메시아 시대가
이미 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대답에 말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다시 중자를 쓰지요. 그리고 태어나다, 산다, 그걸 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이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냥 평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은 기독교에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중생하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전 세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죄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성령과 함께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죄와 단절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접기도 100번, 1000번,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외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사도신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운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면은 나쁜 짓 하면서 살아도 되는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례를 가리킨다 그랬죠. 세례는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악하게 산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죠. 죄에서 떠났는데 그게 악하게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그럼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또 교회 가운데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물론 가라지가 회개한다고 알곡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쩌면은 가라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떠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은 단지 착하게만 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빠져버린다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만약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고 물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사도신경을 그리고 주기도문을 몇 번이고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자라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과 성령을 세례를 받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을 목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재판관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완전한 분이신데 비판을 하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비판을 한다는 것은
비난을 목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초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을 여기니까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이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종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존재는 누굽니까? 뱀이요 사단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이 뱀의 이야기였어요. 사단의 이야기였죠. 사람이 신이 된다.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 존재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특별한 비결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뱀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은 그거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특별한 비결 혹은 특별한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최초의 여자를 만났던 뱀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별한 비결이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열심히 묵상하고 수련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 특별한 비결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든지 명상 같은 거 하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서도 요가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도의 수련법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특정 종교와는 상관이 없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도의 신을 섬기는 인도의 예배 가운데 힌두 신을 예배하는 그걸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배제하고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신을 섬기는 행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행동이 요가이고 명상인 것이에요. 기독교에는 명상이라는 말이 없어요. 묵상이라는 말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묵상이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게 묵상이란 말이 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묵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그 묵상이란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보석이라든지 혹은 어떤 특별한 물건들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만날 때에 성수를 가지고 막 뿌린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물을 뿌리면 그 귀신이 도망간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을 뿌린다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뿌린다고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물이나 소금이 영적인 존재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특별한 비결로 제시를 한 거지만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들고 있으면 귀신이 안 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한 비결을 드립니다. 그런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다, 종교인이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내가 거룩해진다. 그거는 특별한 비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주장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이 비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용서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웃들 가운데 한번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